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온갖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이 우리가 읽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체가 바뀌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우리를 샅샅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켜 주시고 어떤 데는 책망을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은 책. 그냥 수학책, 국어책 할 때 책이에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은 그냥 책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성경이라고 그랬죠. 경전이다. 이죠. 함부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책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책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과 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믿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죠? 그 위에 그런 같은데 위에 거를 예, 오늘 찬양가사는 성경과 믿음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가사를 통해서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천주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뭐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거기는 예수님 옆에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방으로 가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푹푹 찔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모 마리아 필요 없어. 예수님께 바로 가죠. 그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방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머니 되신 분에게 쿡쿡 찔러서 이렇게 서리쿠션으로 넣으면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예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꼭 나쁜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성모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라고 엄마에게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말하기 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성모님 그렇게 부탁하는 예수님께 좀 부탁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것을 천주교에서 부탁기도라고 그래요. 부탁을 한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를 드린다. 성모마리아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있는데 개신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그죠? 각 도시마다 수호 성인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각 도시나 각 나라마다 신이 있죠, 그죠? 도시마다 신이 따로 있고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걸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인지 도시마다 나라마다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인데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성인을 통해서 성인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른 도시보다 더 잘 보살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이, 희망 같은 것이 천주교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 그러면서 그러면 다 우상숭배 그러면서 버려버리죠, 그죠?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스님이 한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예수님, 오직 예수 누가 모르나?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 그런데 그분이 이게 가까이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분 중에 그죠? 저 천당에 미리 가 계신 박장규 권사님, 박장규 안수집사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수호 성인이다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께 또 부탁을 해보는 이게 천주교인데요. 천주교가 뭐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이딴 것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시마다 나라마다 신은 아니지만 신이면 다 신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성경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호 성인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 성인, 수호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뭘 한다면 그걸 누가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우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도 그래요. 조상 제사를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걸 신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전부 다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 개념은 신 개념보다는 좀 추모를 한다는 개념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막 우상 딴지다 그러면서 깨 부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걸 기독교적으로 좀 잘 수용해가지고 추모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제사를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추모 예배로 바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우상 딴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저빙글리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따위 것들 그러면서 오직 성경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다 수호 성인이고 뭐 다 버리고요. 마리아도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천당 갈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천당 가.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보면 믿음만 얻어서 탱자하면서 행함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난 뒤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깡패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살인자도 그걸 믿는 거예요. 부자들도 자기 분은 나누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부자들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자기가 그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자기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안 따르면 그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라는, 천주교가 개신교는 그게 틀렸다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결과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시작으로는 틀렸어요.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살아가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노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 천주교가 믿음과 선행을 동시에 강조하는 게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뭔데?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잖아요. 맞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천당 간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고 나면 장롱에 처박아 놓지 않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런 계명들을,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세 계명이거든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게 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운전이 서툴지라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맞겠고, 결과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당에서 말하는 그것도 틀떡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이단이니 뭐 사탄이니 그렇게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보고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이단으로 몰지 말고요. 천주교인들도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잖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것이지. 오직 믿음, 내가 뭐 11조도 하고, 이외 전도도 하고, 난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난 금식 기도도 하고, 이게 믿음을 자꾸 교회에서 계량하는 것을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헌금 봉투에 이렇게 월별로 이름 적어서 이렇게 그 숫자까지 해서 봉투에 헌금 넣고, 그 봉투에 그 액수 적어주고 날짜 적어주고 하는 그 봉투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봉투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좀 더 수치로, 그죠? 계량화가 되죠. 그죠? 수치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했다. 금식 얼마 했다. 또 어떻습니까? 큐티, 성경 몇 장을 읽었다. 모든 신앙생활이 계량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것들이 조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필요 없어. 그래서 헌금도 그냥 저 뒤에 두고, 그죠? 헌금 누가 했는지는 헌금 위원밖에 모르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 할렐루야. 저게 헌금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죠. 그죠? 그럼 저는 웃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계신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깃발이에요. 다 필요 없고, 종교개혁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이 세 가지.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니까 내 마음이 딱 결심이 잡히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내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중심이 막 혼란스럽고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딱 내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그죠? 그래서 내 신앙을 세워주는 세 가지인 것이죠. 나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세 가지. 이것 가지고 거대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심장에 총을 쏴버렸죠. 그죠?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러나 지나치게 오직 하면 이게 양날금이라는 거죠. 양날금은 뭐예요? 적의 심장을 찔러서 해체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심장을 찔릴 수도 있다. 이게 양날금. 우상타파하는 거죠. 성경 외에는 다 필요 없어. 믿으면 다 필요 없어. 은혜 외에는 다 필요 없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뭐 너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 업적을 쌓고 그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우상숭배야. 이거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난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울처럼 오라나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상타파, 이 세 가지가 아닌 걸 전부 다 깨부숴버리는 우상타파의 칼이지만 이게 자기 적에게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하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 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가 그죠? 여러분 말이에요. 칼로 막 이 오직 성경서 찌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나? 내부를 향하면서 어떻습니까? 분별이 생겨요. 이 오직을 강조하면요, 자기 처자식도 다 떨어져 나와요. 오직 하니까, 그죠? 그게 맞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오직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자기를 향하면서, 야, 내가 이 오직에 온전히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럼 자기를 찌르는 거죠. 자기도 죽어요. 내부 분열과 분파는 반복되고 이 자꾸 오직을 강조하면요 내부 분열이 자꾸 일어나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쪽 교단은 오직 성경으로 안 하는 교단 같거든. 자기 교단은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단은 오직 성경으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화목하지 않고. 그렇죠?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계속 생기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요 수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침례교, 성공회, 67개, 개신교만 해도 이런 교단이 갈라졌죠. 이 갈라진 점은 다 정통이라고 합니다. 정통인데 이 장로교 안에서 우리나라는 한 300개 정도 장로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갈라지는 거죠. 왜 갈라집니까? 오직을 너무 외치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오직이 나를 향하면 용기를 주었죠. 오직 성경. 그러면 흐트러졌던 자기를 딱 바로 세워볼 수 있었죠. 오직 엄마를 위해서, 오직 아빠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딱 자세가 서요. 내가 공부할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그게 자세가 딱 결심되고 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오직이 너를 향하면 배척이 돼요. 오직 성경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직 성경을 안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내가 오직 그런 거 어떻습니까? 움찔하면서 물러서면서 자극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만 맨날 만날 때마다 오직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나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어쩐다?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배척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오직을 외쳐야 되겠지만은 오직 성경보다는 그냥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 오직 은혜 그러지 말고 그죠? 자기는 다 잡혀서 그렇게 했다면 상대방에게는 그냥 오직 빼버리고 은혜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한국 교회 교단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오직은 나에게로만 향하게 하고 너에게는 오직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냥 믿음, 그냥 은혜. 그냥 성경, 그냥 믿음, 그냥 은혜.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교회 간의, 교단 간의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쪽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떤 쪽은 행함 그따위 그러면서 그죠? 오직 믿음, 은혜만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은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요, 그래도 사람에게 좀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뭘 그렇게 철저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냐? 이런 교단도 있어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철두철미 오직을 너무 강조하면 분열과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오직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죠? 이 오직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을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렇게 말해요. 원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틀리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개신교가 오직이라는 깃발을 들고 세 가지 오직,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 깃발을 가지고 천주교의 타락한 그런 현상들을 공격하고 새롭게 분파되어서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지만 이 오직이 자기 안의 내부를 향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쪼개지고, 그죠? 장로교단만 해도 한국에 수백 개가 된다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직이라는 깃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 오직은 the only, 오직, 이것뿐이야. 이게 오직이죠. 근데 가톨릭은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은 뜻이 보편이에요. 보편은 뭡니까?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다 돼. 이게 보편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하나님 구원이 미친다. 그렇게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내 신앙의 바 세우는 세 가지 나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내 신앙의 바 세우는 세 가지 그러나 지나친 오직은 양날컴 우상타파의 칼은 내부로 향하지 내부의 분열과 불화는 반복되고 장르교단만 수백 갈래 쪼개지고 오직이 너를 향하는 용기를 주고 오직이 너를 향하는 백척이 되고 지나친 오직은 내부의 분열과 불화 나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 오직은 나의 기도만 향하게 하고 너에게는 오직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냥 믿음 그냥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네. 오직 은혜 내 자, 정리합니다. 신앙을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너무 흐트러져 있다. 너무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오직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흐트러져 있지. 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교회 생활을 보니까 막 성도들 항상 그냥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해야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강조할 수 있을 기준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사회생활, 모든 가정생활, 대인관계에서 너무 이렇게 막 억압적이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분위기 자체가 그죠? 그럼 오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관계에서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는요 나이가 든 사람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흐트러져 있으면 오직해서 다 잡아줘야 되고요. 너무 이렇게 막 얼어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풀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잘 하면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점점이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거는 이제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였다면요. 이건 이제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을 향한 집중 낭타전.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성경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반과학적인 신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를 믿으면 천동기인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걸 믿으면 어떻습니까? 뭐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걸 믿는 예수쟁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청동기 시대 사는 청동기인이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 진화론은 넘지 못할 장벽이다. 야, 진화론은 과학이야.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진화론은 과학이야. 예수쟁이들이 성경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이 진화론의 장벽을 넘을 수 있어? 택도 없어.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성경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 방어하지 말고 성경에 오류가 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담대해져야 된다. 아멘? 사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사본을 정리할 때 필사할 때 또 빼거나 보태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수십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본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 사본만 수천 가지, 그렇죠? 이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한복음 쪼가리 복음, 요한복음 10장 쪼가리 그 10장 한 장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없는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향한 집중 난타전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집중 난타전이에요. 교회는 꼰대들의 집합소. 지금 교회가 보통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거든요. 왕 꼰대들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게 교회인 거예요. 꼰대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사라지는 썰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예서 너 좋아해. 예서를 나는 너무 좋아해. 예서를 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조금 만들고 싶어요. 예서가 여기 나와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태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의욕이 생겨요. 우리 교회 아이를 주셨네. 그래서 태아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태아를 위한, 태교를 위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0세부터 19세까지 쓸 수 있는 태교를 위한, 태아를 위한 19살까지 쓸 수 있는 그 곡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 애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 다 드리면 됩니다. 청년들은 사라지는 썰물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목사들이 너무 꼬지식해. 정말 목사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생물책이라도 읽어야 해요. 목사들이 맨날 성경만 읽고 있는데 생물책이라도 좀 읽으면 그래도 덜 답답할 텐데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향한 교회 밖의 사람들의 공격이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그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가나안은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때려치우고 집에 박혀 있는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생물책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구닥다리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살펴보면 제 앞에 있는 이 내용들 제가 다 듣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답답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점점이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쫙 하고 이야 그러면서 안 나타나요. 근데 되돌아보면 이렇게 눈밭에, 그죠? 눈밭에 하얀 눈밭에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 듬성듬성 나 있듯이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주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주 응답하시지 않아도 아주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아주 가끔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매일 응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뭐 한다고 매일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 내 눈에 보이는 자식이라도 네가 알아서 해. 이때 그게 많죠, 그죠? 매일 뭐 이렇게 챙겨주기보다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죠? 미신, 전설, 신화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믿음은 미신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다.
내가 나 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 봐봐 전부 다 약해 빠졌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목사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공격을 받으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인지하십니까? 믿어줬어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삼마 내가 가는 저쪽에도 계시고 여호와 이래 내가 눈에 직접 보고서 나를 준비해 주시진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도 교회에 대한 집중 난타, 성경에 대한 집중 난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나 찬양곡을 만들어봤어요. 만들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만 툭툭 던져주면 어디서든지 이걸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향한 집중 난타전 성경은 방과 합적의 신화 찬돌 믿으면 청동기 싱화로는 넘지 못할 장벽 성경에는 수많은 오류들 교회를 향한 집중 난타전 교회를 공개들의 집합소 청년들은 사라지는 썰물 목사들이 너무 고지식해 생물책이라도 읽어야 해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점점이 보이시는 하나님 자주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주 응답하시지 않아도 아주 가끔 하나님의 음성 아주 가끔 하나님의 응답 미신전설 신화가 아니고 나약한 무식함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것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이런 성경을 향한 집중 난타전 내가 너 성경 믿어 창조를 믿어 너는 청동기인이야 너 미신을 믿고 사는 거야 너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식하면 교회를 다니냐 이런 말들을 끝없이 듣게 돼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SNS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된 그런 내용을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나만 잘하면 내가 꼴을 열심히 뜯어먹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꼴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좀 미어캣 있죠. 두리번거리면서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정말 저런 곡들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유일한 목자 예수님 양털로 옷을 입고 양들을 버리고 자기장 부리는 가짜 목사들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신 양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양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양들을 버리시고 키우시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먼저 담을 넘어가는 강도들 양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문지기는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는 목자를 섬기고 문지기는 문지기고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는 목자를 섬기고 목사는 문지기일 뿐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고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만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명칭이듯이 목자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명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권과 선택 수고 묵은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페리시게 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다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셔야 하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혼자 다 책임진다는 독박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를 여자의 운명을 생각해 봤어요? 여자의 운명이 뭡니까? 여자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자의 운명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운명 외에요, 여자만 갖는 운명이 뭐냐면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건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출산하는 거요, 여자의 운명이에요. 이건 완전 100% 독박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그냥 운명인 거예요. 왜 이걸 여자만 해야 돼? 네 운명인 걸 어떻게 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운명은 어떻게 남자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냥 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100% 독박 쓰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독박을 안 쓰든지 독박을 쓰든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요 출산 이후에 공동육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모든 남자들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페미니스트는 여자를 위한 여자의 권리를 우대하는 그게 페미니스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남자가 안 하는, 남자가 할 수 없는 독박 인생이 분명히 핵심적인 그런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여자의 이 독박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더 잘 대우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여자들의 페미니스트적인 게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남자들이 또 다 죽어가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다 죽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자의 임신 독박처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독박을 쓰는 것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신 주는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얻을 건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독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의 자에게서 거두어주소서. 심한 고뇌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어찌 너를 버리시니까 내 영혼을 아비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이 생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만 똑박 씌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죠? 여자 이 똑박 인생을 이해하면 아무래도 자기 고생스럽고, 그죠? 남자들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내가 놀았냐? 바깥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조금 쉬지도 못하냐? 집에 와서도 내가 노동을 해야 돼? 이게 남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의 독박을 생각하면 이런 말들도 왠지 애교로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면 어렵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독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뒤에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따라갈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너무 독박이 힘드셨겠구나. 나도 내 십자가쯤은 내가 지고 따라가야지. 이런 거지. 마음의 새로운 어떤 정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처음부터 일단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먼저 하셔도 되고요. 양털 옷을 입고 양들을 버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가짜 목자들 하나님이 양들의 목자시니 양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네 먼저 담을 넘어가는 강도들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네 양들은 그 음성을 따르고 문을 드나들며 꿀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네 움직이는 목자가 아니고 움직이는 목자를 섬기지 움직일 뿐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는 목자를 섬기지 목사는 움직일 뿐 예수님은 유일한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구약 성경의 목자는 다 왕들을 가리키고요. 예수님 말하는 선한 목자도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자기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인데 이 왕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왕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목자가 예수님인데 에베소 4장 11절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5장이라든지 목자가 목사를 목자라고 하기도 해요. 두 구절에서. 그러나 전부 다 그 외에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듣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다 주님이 홀로 져야 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혼자서 다 책임진다는 것,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주님, 목숨을 버리고 다시 또 얻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지.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 내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심한 고뇌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감히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게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게요. 요즘 세상은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손해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계산해서 딱 저울이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세상. 자기 권리 의식이 너무 이제 발전이 돼서 그렇죠.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모자라도 못 견디는,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책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7장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을. 남의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필요 없어. 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서 한 명도 안 빠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자식도 버겁잖아요. 그죠? 진짜 자식이 버겁거든요. 하나도 버겁고요. 둘은 더 버겁고요. 셋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버겁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버겁죠. 그죠? 그래서 이 버거움을 많이 느끼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꾸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재미를 또 추구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버거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요,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70대, 80대, 90대 할매, 할배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명, 10명, 5명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좀 젊은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보더니 짐을 쌀 거예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그만두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나. 맨날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래요. 근데 못 떠나죠. 그죠? 안 떠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남은 할매, 할배들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